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7면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성에 물든 인간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아담과 하와는 아들들을 낳고 땅을 일구면서 살았죠. 그들이 왜 에덴에서 쫓겨났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욕심과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할 것을 자손들에게 교육했다라면 사람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들의 사명을 잘 수행하며 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죄성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자 분노했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를 드린 동생 아벨을 질투했죠. 그래서 그는 급기야 동생을 쳐 죽였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인자가 된 가인을 질책하시면서도 그를 향한 긍휼을 베푸셨어요.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그가 회개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죠. 하지만 가인은 에덴의 동쪽으로 스스로 옮겨갔습니다. 거기에 자기를 위한 성을 쌓고 나름대로 문명을 이루며 살기 시작했어요. 가인의 자손들로부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인 야발이 나왔고 음악하는 이들의 조상이 된 유발이 나왔습니다.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기술자들의 조상인 두발 가인도 나왔죠. 이렇게 가인의 후예들이 기술과 문화를 이루며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마저
돌보시고 지키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잃은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아들도 주셨어요. 누굽니까? 셋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장수의 복도 주셨죠. 아담은 130살에 셋을 낳았고요. 이후로도 800년을 더 살면서 많은 후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저지른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많은 긍휼을 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감사해야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신도 베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타깝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이 땅 위에 퍼져가기 시작한 노아 시대가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을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노아 시대의 두 가지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2절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예수님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들에 대한 정보를 4절의 말씀이 제공하고 있어요. 자, 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4절 하반절 보세요. 그들은 용사이고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당시 하나님께 속했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던 셋의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용맹스러웠고요, 세상에서 이름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힘을 갖고 그 이름을 사방에 떨치면서 권세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니까 사람의 딸들이 눈에 들어오더라라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이란 가인의 후손들이 낳은 여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는 다르게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욕망대로 살면서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를 뜻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에게 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2절 하반절 보세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인을 보면서 세상에서 저 사람이 내 사랑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고 아내를 늘려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기 시작한 것이죠. 남자들은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여자들을 소유했고요, 사랑과 존중이 없는 육체관계 속에서 자식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인구는 늘어났고 인류는 번성해 갔지만은 그와 함께 죄악 또한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리고 그런 이유로 사람들의 수명이 부쩍 줄어들기 시작했던 거죠. 노아 시대 전에 900살 가깝게 살던 이들이 노아 시대 이후로는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205살에 죽었고요, 아브라함은 175살에 죽었죠.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것도 엄청나게 장수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 당시로 따져보자면은 지금의 30살, 40살 이렇게 죽는 것과 똑같은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그 이유를 3절 말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격을 무시하고 쾌락의 대상으로만 보는 세상,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의 코를 통해서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셨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데, 노아의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빈 껍데기뿐인 육신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육신대로만 사는 인생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속이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일 뿐이에요. 개인의 싸움이 마을의 싸움으로 번지고 부족의 싸움으로 번지고 그리고 결국 국가와 국가의 싸움으로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과 파괴뿐이에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그날의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철저하게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심어주신 존귀함을 사람이 스스로 내버리고 짐승이 된 거예요. 이런 세상의 특징은 지금도 여전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쟁의 기운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어린이 할 것 없이 죽어나가고 집과 학교와 병원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울부짖고 있지만 전쟁이 끝날 기미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입니까? 눈이 없어서 못 보는 거예요? 아니죠. 생명의 귀함을 무시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속이고 빼앗고 그러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악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셨고 사람의 생명의 연수가 120년으로 줄어들게 되었던 거죠. 5절에서 7절의 말씀은요, 이런 세상을 보신 하나님의 분노와 한탄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5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악행을 저지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프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을 만든 것이 그 속에서 너희가 서로 죽고 죽이라고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울분을 토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심판하시겠다 마음 먹으셨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과 짐승들까지도 그렇게 하시겠다 하셨죠. 사실 짐승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 억울합니다. 짐승이 문제가 있어요. 아니,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을 뺀 세상의 다른 생명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사람과 함께 싹쓸이를 당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혹한 심판을 결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욕망대로 살게 하는 일체의 물질적인 근거를 다 없애시려 하신 거예요. 이 말은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고 권리자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싸우고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면서 자신의 것이라 착각하면서 살아가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주권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을 다시 리셋, 초기화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었죠.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8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성경은 노아를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노아가 하나님처럼 인격적으로 완전한 존재였다,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사람이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노아는 사람을 욕망의 대상이 아닌 그저 사람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2주일 전쯤인가요? 우리 최욱경 집사님네 애기들하고 교회 끝나고 떡볶이를 먹으러 갔습니다. 떡볶이를 먹는데 은주가 파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해줬죠.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사람이 소로 보이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소가 그 집에 가장 값나가는 재산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사람이 소로 보였다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자면은 사람이 돈으로 보였다라는 뜻이겠고요, 사람을 그저 이용 대상으로만 보았다, 이런 말일 거예요. 여하튼 사람이 소로 보이니까요, 기가 막히는 일이 끊이지 않는 거죠. 늙은 소가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길래 잡아먹고 났더니 이웃집 할아버지였고요, 자꾸 따라다니는 송아지를 잡아먹고 났더니 자기 동생이었던 거예요.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 동생을 잡아먹은 한 사람이 비탄과 절망에 휩싸여서 마을을 떠났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만 보이는 곳이 어디 있는지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런데 꽤 오랜 시간을 돌아다녔지만 다른 마을의 사정도 자기 마을과 그리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수년이 지난 끝에 드디어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마을을 찾아냈어요. 이 사람은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 마을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방법을 물어봤죠. 그러자 마을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사람이 소로 보여서 잡아먹는 일이 있었는데 파를 먹고 난 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마을 사람들이 준 파를 먹어봤습니다. 그러자 눈물이 줄줄줄줄줄 흐르기 시작을 했어요. 왜 안 그랬겠습니까? 난생 처음 먹어본 파가 얼마나 매웠겠어요. 또 이제는 정말로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되는 방법을 찾았으니까 감격해서도 눈물이 났을 거죠. 이 사람은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자 눈이 맑아졌고 비로소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대로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과 사정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는 이 기쁜 소식을 어서 고향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팥씨를 얻어서 불이 나게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흉가처럼 버려진 고향집 돌아와서 땅을 파고 마당에 팥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고향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와서 그를 붙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쳤지만 그를 소로 여긴 마을 사람들은 결국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봄에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집 마당에 알싸한 파란 풀이 돋아나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따뜻한 봄 햇살에 이 사람이 심어둔 파가 자라났던 거죠. 파를 뜯어먹은 사람들은 그가 그랬던 것처럼 한참 동안을 울게 되었고요. 눈이 맑아져서 다시는 사람을 소로 보지 않게 되었다. 이런 전설입니다. 이 전설은 충북 청양군 이렇게, 저는 이야기 읽으면서요, 이 전설 속의 파가 복음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를 눈물 나게 하고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세상의 욕망에 찌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새롭게 바꾸십니다.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그의 생각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의 존재가 바뀌게 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은요, 노아가 어떻게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 매여 있는 사람이 숱한 죄의 유혹을 다 뿌리치고서 살아가는 것,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었느냐? 9절의 말씀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행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에 이 관계에 아주 적합한 단어가 있죠. 바로 친구입니다. 친구란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하나님의 친구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완벽한 인격자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울고 하나님과 함께 웃으면서 평생을 같이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좋은 친구 사이는요, 서로 닮아가기 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명을 귀하게 보시는 것처럼 노아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과 생명을 보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던 거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과 평화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 뵙듯이 한다라면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아니 사람을 하나님처럼 보고 섬김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립과 증오의 시대에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꾸어야 할 가장 크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